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과 찬양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찬양은 이 외적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외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라면, 송축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외적으로도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마음 그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찬양처럼 또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한 것처럼 저는 이 맥주 감사주를 맞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깊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감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에다 하나님의 뜻을 포개고 싶어 하고, 내 생각을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앞서 내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범사라는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거든요. 우리가 즐거운 일에도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전쟁에 일어났던 말박급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라, 이거거든요.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이걸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또 성경은 많은 경우 이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많은 경우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을 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며, 또 감사하는 자에게 아무도 우리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이 아니라도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제가 한 말씀을 의역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감사가 자연스럽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라고 하니까 또 표정 관리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실제로 어떤 분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쭉 이렇게 한번 공통점을 한번 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쉽게 구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 기준을 내가 잡으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내가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 계획에 맞아야 되고, 또는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 쉽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이 감사를, 그 기준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정하고 내 기준, 내 조건에 감사하려고 하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탐심이 있잖아요. 이 탐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내 생각으로, 내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 감사를 조건으로 하고 싶어 해요. 성공하면, 취직하면, 결혼하면, 또는 내가 뭔가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있으면 그 조건이 나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관점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반응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감사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땐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감사고, 하나는 범사의 감사인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건부 감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조건부 감사합니다. 반면에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사합니다. 조건부 감사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하냐면, 조건부 감사는 전부 감사의 그 조건을 어디에 보냐면 사람을 보거든요, 환경을 보거든요, 일을 보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물질이 넘친다고 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내가 어떤 성공적인 일을 내가 삶을 산다고 해서 만족해하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조건을 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 조건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보는 감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원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조건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런 이 감사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든지 이런 몇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보면 막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진흙탕 같고 막 삶 자체가 막 굴곡이 심하고 다윗 보십시오. 평생 쫓겨다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막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의 삶을 막 굉장히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그의 삶이 있잖아요. 다윗 하면 그의 떠오르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는 거죠. 그들이 감사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보고 싶어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들을 안고 가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안으시니까 의복이 휘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죠. 또 아침 이슬에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죠. 또 그들이 타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반석을 깨트려 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수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낸 게 아니라 철저한 그 40년 그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예배 훈련도 받고 순종 훈련도 받고 또 그들은 어떤 절제 훈련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막 훈련도 받고 또 율법 훈련도 받고 이런 이 훈련들을 통해서 감사는 이 뭐냐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8절에서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 생활을 책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운데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혹시 광야를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멕시코 같은 데도 광야가 많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광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중동 지역 이스라엘 아니라도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를 한번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숲이 우거지지가 못해요. 지금도요, 지금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광야는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3,500년 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했던 걸 기억하라. 이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 이런 이 감사에 대한 이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삶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고, 이런 감사가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제가 이렇게 짧은 목회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들었던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비관적이었어요. 낙관론을 피운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목사님 내년은 힘들 거예요. 내년은 더 힘들 거예요. 내년은 더 항상 힘들 거라는 거예요. 매 힘들다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지 내년은 좀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은혜의 고백들이 막 쏟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그때는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숨을 쉬지 못했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내가 숨을 쉬고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있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전부 감사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나요? 행복은 누구에게요? 항상 감사하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매 삶 순간순간, 가정 예배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또는 구역에서 드리든 매 삶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다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 감사를 누가 할까요? 감사를 누가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자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짓고 별들을 짓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땅의 육지에 기는 것들 전부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생겼는데, 나보다 더 멋진데,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보다 더 성공했는데, 나의 경쟁자인데, 내가 라이벌로 여기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이 탐심은 아무리 채워져도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만족이 되나요? 내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족이 되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만족이 되나요? 인간은 그런 걸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채워주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를 위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세계의 재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관점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내 관점은요, 전부 다 싫은 거예요.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유다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국 유다로 귀환하는데 이 시편 107편 1절부터 전체를 읽어보면 저는 오늘 1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서 바벨론에서 이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바벨론에서 올 때는 그들이 자의적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과정에서 마땅히 머물 만한 성읍도 없었고 마땅히 쉴 만한 마실 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밤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히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전염병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올 수 있는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유다로 넘어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인데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감사와 기도,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1절이 시편 107편 전체를 읽어내려가는 키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유다로 돌아갈 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왜 그들이 이처럼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악의적인 표현을 갖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민심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민심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관된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올 때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잡았던 그 마음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저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감사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한 해의 감사가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늘 노트를 체크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번에 이 감사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특별히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감사.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는데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해봤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의를 성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감사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다윗과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그 믿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죽는 거 알면서도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죽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죽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설령 내가 사자굴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풀무불 속에서 내가 타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그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적어도 이런 믿음은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의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감사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내 안에서 통제가 안 되고 내 생각이 나의 믿음을 통제하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끌도록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내가 그 통제 속에서 내가 사자굴 속이라도 내가 들어간다는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힘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무리 작더라도 그 작은 그 하나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살아서는 내 안에 이 생각이 살아서는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의 작은 미랄과 같은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믿음에 대한 칭찬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내가 큰 믿음은 아니라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믿음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로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림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드림의 감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문제거든요. 많은 경우 보면 우리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고 근심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면 물질에 대한 상당히 집착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아간이라든지 또는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를 보면 물질에 대한 굉장히 놓지 못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물질이 집착이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돈 때문에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막 찌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물질 또는 돈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돈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은 많은 경우 이 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 들려주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의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견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랬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오늘 그 물질이 있는 그 현장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질을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소유했는데 문제는 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관리하는 나의 태도에 달리는 겁니다. 물질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물질을 위임받은 청지기 신분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위임받은 청지기 신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질이 가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갖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 생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11조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11조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걸 구별시켜 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유치부터 중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많은 교육기관이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을 어떻게 키워냅니까? 또 영광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를 돕잖아요. 또 많은 어려운 사회약자들을 돕잖아요. 병자들도 돕잖아요. 장학금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11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드림을 통해서 또 많은 것으로 선교주로, 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는데 그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신 이 물질을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감사주일에 그렇게 하면 고백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주 작지만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작지만 그러나 이 적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그 엽전 한 입을 주님이 그처럼 귀하게 보신 것은 마음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이 마음, 이 감사가 저는 이번 이 감사주일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대 간의 감사입니다. 저는 이 감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주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라톤 인생과 릴레이 인생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마라톤 인생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뛰어야 됩니다. 혼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니까 이 마라톤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종착은 피곤이에요.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혼자 내가 책임을 지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릴레이 인생은 달라요. 나누잖아요. 구간을 나눠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릴레이 인생은 그 구간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톤만 이어주면 되고, 또 그 바톤을 또 이어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딱 이 뭐냐면 상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라톤 인생은 한 명만 받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있어요. 릴레이 인생은 1등하면 똑같이 1등입니다. 2등하면 똑같이 2등이에요. 상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라톤 인생과 릴레이 인생은 그 결과가, 마라톤은 상대평가라면 릴레이는 절대평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2달란트다 5달란트다 똑같이 받은 자에게 똑같은 상급을 약속하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재능, 이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난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때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랬거든요. 이 말은 그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석 달 동안만 숨겼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만. 이 말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한 석 달까지는 조용히 있는데 지나면은 막 아이가 크게 울고 몸이 막 움직이니까 도저히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한 일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가 만든 그 갈대 상자가 이게 믿음의 바톤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이 갈대 상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품속에 있을 때 내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는 이 갈대상자라는 바톤 터치가 필요하고, 이런 이 바톤 터치가 이번에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런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바톤 터치를 영광교회 교육부에다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계속 그 아이를 품고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성숙하거나 성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부모의 그 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 세대 간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맡겨드림과 내어드림의 이 세대 간의 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붙드시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톤 터치를 할 때 릴레이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달렸어요. 근데 바톤 터치하다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잖아요. 바톤 터치를 해야 될 때는 바톤 터치를 제대로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 간에 이게 교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바톤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맡겨드림의 이 감사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교회학교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이런 믿음의 이 성장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겨드림으로써 이제는 이 바톤 터치를 주님 이제 내 손에서 떨어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그 아이의 그 세계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대에 대한 이 감사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고난을 받으면요, 진짜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고난은, 이게 믿음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고난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내가 보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강명옥 전도사님은 이 서울 사랑의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 전도사님 생활을 하시면서 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교회 역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는 뭐 사람들마다 통계에 좀 따르지만 수만 명에서 많게는 한 10만 명까지 보는 그런 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분의 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았어요. 근데 이 강명옥 전도사님이 영광교회 오래전에 오셔서 여기서 이웃초청 줄 때 메인 강사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이 강명옥 전도사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제가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죠. 그냥 자매라고 하겠습니다. 자매가 폐결핵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강명옥 전도사에게 폐결핵증이 왔는데 의사 선생으로부터 받은 선고가 뭐냐면, 자매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약을 먹으면 간이 상해서 죽게 될 것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결핵으로 죽게 될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아니, 약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결정한 게 40일 동안 교회 나와서 밤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40일 동안 죽고 살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자매가 가진 생각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으면 살려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난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편하게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39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딱 40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이분의 표현에 가면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서 이 폐결핵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강명옥 전도사님이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뭐 워낙 우리가 병원에 의학에 많이 기대기 때문에 어떤 막 기도로 막 이런 병고침 받았던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막 진짜 기적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지금부터 이렇게 의료 혜택이 좀 약하고 한국교회가 막 굉장히 뜨겁고 막 교회가 막 기도니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이런 기도 부흥의 시대는요, 진짜 병고침 기도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의학이나 그 의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또 그 진심을 보고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강명옥 전도사님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자기 안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이 병 걸린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우울한 분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그 모습이 자기 눈에 팍 들어오면서 꽂히게 되더랍니다. 이분이 제자훈련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상담하고 제자훈련하면서 많은 아픔 가진 분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막 썩어서 문드러지는 사람들,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보이는데 이 전사님이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막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막 목사님이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는 진짜 감동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파서 막 죽게 생겼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오늘 뭐 그 고통스러운 그 막 아픔을 막 이게 내가 견뎌 이겨내야 되는데 그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대하면 그 사람에게서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적어도 강명옥 전사님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 죽음의 그 현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다하니까 그 진심이 그 사람을 내적으로 치유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그 전도사님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병치유를 받으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더래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눈을 떠도 감사, 숨 쉬어도 감사, 매 순간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죽었다는 것은 내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한 번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그 상대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심이 부족한 건 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진짜 그 깊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 절망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역으로 이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회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사람에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린 것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부모 자녀가 세대가 함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 중에도 중요한데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고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이 주신 구역 공동체라면 사람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케냐 선교사 우리 김창훈 선교사가 몇 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아기가 많이 아프다고, 도저히 케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한국에 와서 연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잖아요. 치료를 쭉 받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그 메일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노아이가 조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건 아니고 조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좋아졌는데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그 한마디에 딱 그 문구가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이 선교사가 지금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제가 그걸 딱 느꼈던 거예요. 또 지난주에 또 우리 박문곤 장로님 부부가 또 왔다 갔어요. 우리 박문곤 장로님 부부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4년 전까지 영광교회에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이제 이렇게 좀 몸에 좀 이렇게 장애가 생겨서 치료 중에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오시긴 했어요. 오시긴 했는데 이분이 지난주 왔는데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조용히 그냥 본인의 일만 간단히 끝나고 가고 싶다고 조용히 그냥.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점심 식사를 이제 하려고 이 앞에 가까운 데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광고도 안 했는데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막 휴가 받아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잠깐 식사하고 그때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목사님 가기 전에 제가 빨리 일 보고 잠깐 들려서 제가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다렸어요. 나중에는 막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다 이게 뭐냐면 대기시켰거든요. 우리 박문장님 곧 올 거다, 곧 올 거다. 조금만 기다리고 오면 연락을 달라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나중에 10시쯤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방금 순천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조용히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 때도 많이 오시고 또 오후에 또 티타임 하는데도 많이 오시고 또 저녁에 또 구역 모임도 하시고 뭐 또 그 와중에 뭐 차박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막 휴가 내고도 오시고 어떤 분은 막 퇴근하고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좀 꼼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건 제 해석법인데 교회 가서 보고 싶고 목사님께 꼭 기도받고 가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제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그 카톡에 보니까 40명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가졌던 그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교회를. 딱 그 한마디가 이 마음을 막 그냥 서운한 마음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영광교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 년 만에 모처럼 오신 장로님이시잖아요. 제가 광고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광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저기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또 차담 나누고 또 저녁에 식사하고 보니까 또 원래 이제 부모님이 순천에 계시는데 순천까지 또 이렇게 태워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꼼꼼하게 전부 다 권사님이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사람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감사. 목사님, 어떻게 영광교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깊은 감사가 나오고 참 주 안에서 이 사람끼리의 이 관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가정, 구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또 어느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구역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출석하신 분, 결석하신 분, 결석한 이유, 병자들 쭉쭉쭉쭉쭉 적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지고 보내오셨더라고요. 이런 이 사람에 대한 이 관심과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감사가, 이런 감사주를 많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세대의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고난이지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한 감사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그 문장이 그렇게 가슴을 웅크리며 마음 안에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으로도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